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몸을 주셔서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내 것이 있어서 예수와 하나 되어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육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와 죽은 것이 보여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은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내면에 예수 닮지 아니한 어떠한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때 이기려 하신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방 등기 다이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다리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직 예수의 것임을 알고 예수의 열매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여전히 내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마귀의 잔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속히 그것을 없이 하고 오직 예수 것만, 예수의 열매만, 예수로 드러난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통해서 열매를 구할 때 예수의 것으로만 드러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 드리시도록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믿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제 생각 제 아버지 살이 방법보다 너무 많아서 그런 것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방법이 맞고 오직 예수의 길이 맞는데 내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막아주는 대로 하나님 십자가에 도와주시고 죽었다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되기 여전히 내 것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예수님이 예수의 싫어하는 영광이 드러나지 예수님께서 아니하고 원하시는 것만 자내 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썩고 정말 내가 다 세색되고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어짓되고 다 이뤘다 타락한 정말 사랑의 것보다 그물을 내 만드시고 속에 하나님 어떠한 모습들이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 어리석음을 말씀을 살수 있는 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 예수의 열매만 나타나게 주님의 하소서. 살수 있는 예수님을 예수의 도와주시고 영광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맺는 살수 있는 예수의 예수님을 열매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살수 있는 생각, 예수님을 육체의 그 도와주시고 되어진 것들 살수 있는 속에 예수님을 가득한 도와주시고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 역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명한 눈과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가신 길, 예수가 하신 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것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의 몸만, 예수의 영광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를 통해서 예수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원하신 하나님, 예수의 영광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기로 합니다. 아멘. 내가 여전히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 싸우고 있는 어떠한 모습을 봅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 예수의 열매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도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주시고 먹으라고 예수가 우리의 밥이 되어주셔 우리를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영광만, 예수의 열매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로 장성하여 어린아이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만 마음껏 드러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회를 예수의 다이르심의 영광의 도구로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그 나무를 심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한 15년 전에 성경을 가르쳤던 집사님이 약사고 남편은 서울대 나오고 그런데도 풀지 못했던 신앙 성경의 원리들을
잠실서부터 와가지고 성경 배우던 사람이 한 15년 후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됐어요. 신학을 해서. 그러면서 왜 생각냈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제 하다가 목사님이 자꾸 생각났는데 뭐 때문에 생각났냐. 자기 남편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때 말씀한 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 기억났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남편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고 신앙생활도 현찮고 그냥 말로만 신앙인이었고 근데 최근에 그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오래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에 친구 3명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남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 좋은 친구 만나도록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게 기억나서 전화했다고 그냥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간증하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목사님 보면서 야 정말 머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서울대 친구들인데 자기 신랑은 학원하고 하나는 약사하고 하나는 변호사하고 3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어떤 모임이 없으니까 카페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데 성경을 외우는데 무섭게 외우는 거예요. 목사도 못 외우는 뭐 고린도서 8장을 다 외웠다. 요한복음 1장을 다 외운다. 뭐 시편 23편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아니 다 외워. 와. 그래서 뭐 다 깨달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머리가 좀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뭔가 말씀을 주면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그냥 무조건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율법 학자 중에서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글을 딱 뒤집어 가지고 쓰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통 아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외우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큐티를 매일 하고 그런다는 이게 세상 학문을 깨우친 만큼 하나님을 알으니까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린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대로고 그대로 변하지 않냐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그렇구나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장애병원이라고 한가 요양병원에 거기에 약사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파트타임 잠깐 한 18시간 하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나가서 약사해주고 그냥 용돈만 벌었는데 요즘은 40시간 그 병원 전체를 돌아보면서 간호사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람 붙이는 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꼭 개척해가지고 설교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을 붙여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 통화를 했나 봐. 근데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간증하느라고. 그래서 아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때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대강 신앙생활을 해요.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암송을 못할지라도 그들은 매일 아침 각자 사무실에서 3명이 사모님이 성경 읽는 것처럼 큐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친구는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 다 끊고
신랑도 골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골프 다 끊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것을 하려니까 세상 것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말씀해 준 것이 그래 정말 늘 생각나서 전 안 할 수 없어서 그 열매를 목사님도 아셔야 좋을 것 같아서 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암 수술도 됐는데 암 수술도 이제 약해졌는데 그것도 다 고침받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돈 벌면서 아유 잘한다 잘했다. 네. 약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전문 약사들은 돈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학원 그때 힘들고 어렵다. 목사님 제가 신학 가면서요 우리 신랑이 갑자기 학원이 잘 되는 바람에 학원비 저기 신학대학교 다니는데 2천만 원을 자기가 그동안 약사로 다니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걸 2천만 원에서 신학 다니는데 돈 딱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들어갔다고. 3년 쓰는데 2천만 원 등록비가 한 450만 원 일반 신학대학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천 가지고 신랑이 한번 등록비 안 내줬지만 그래서 딱 맞췄는데 그런데 학원이 그때부터 풀려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학원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15년 전에 기억나. 15년 정도 넘었는데 거기 한 분은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오셨었거든. 분산에서 같이 왔어요. 분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잘못했어요. 얘기했죠? 신랑이 돈을 안 줘서 자동차가 1급 자동차에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항상 그랬지. 신랑이 나의 동력자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전도사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다. 신랑한테 죽게 하듯 해. 내가 그래가지고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변화됐는데도 그래도 이제 신학하는 걸 신랑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학하면서 빚을 1,000만 원 정도 지니까 갚을 길 없으니까 에휴 하나님 암이라도 걸려서 좀 이거 갚기를 원합니다. 그래가 진짜 안 걸려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그걸 갚았는데 돈 나오니까 신랑이 다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가버렸고 그분이 그래도 이 목사한테 성경 배우려고 군산에서 여기까지 한 가자동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왔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때 권사님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잘 지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깨닫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다 구원하고 다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달으니까 바짝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게 바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아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끌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노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의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무를 심자 그러면 잘못하면 세상 돈의 열매를 받아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자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그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기를 원하면 예수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일하면 하늘에 잇대어서 일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서 끝내는 것으로 아니라 그 나무를 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어떠한 열매? 하늘에 잇대어진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목사는 사꾼이 되어버립니다. 자, 13절 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용 앞에 뭔 내용을 별로 없는 것 같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어떠한 모습들을 드러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줬다고 그래요. 그 요를 받았다. 내 품삯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고린도 교회에 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목회 관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설교를 참 한국교회 해버리면 한국교회 뒤집어질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서 뭐 헌금 받고 이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를 오히려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품삯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리고 너희를 도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적 관점에서나 신약의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일하는 사람에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뭔가를 받았어요? 그것을 뭐 했다고? 내가 너네 교회에 주려고 안 받,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받아온 거야. 탈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성경을 그런데 아무도 들춰내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게 참 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탈취해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탈취한 것이라 그죠?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누를 전혀 안 끼치는 이러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마게도냐 교회는 여행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이 이득이 많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막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요를 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섬겼는데 너에게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앞으로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돈 받기를 원한다고 돈 받는 것을 전혀 그렇게 얘기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고 그러면 또 지금 뭐 하다 여기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는 뭐 하는 자라고? 거짓 사도요. 이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리고서 11절 어떠한 열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하느니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위의 내용은 저런 사람들 그리스도로 위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위의 내용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싹을 받고 목회를 한다든지 싹을 받고 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구약적 율법의 요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육체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로부터 막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육체 생명에 머무르게 하는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사꾼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 해요? 거짓 사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그러니까 구약적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말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거짓 사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잘 된다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샀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 한다고? 율법의 삶을 얘기하는 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 생명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으면 우리 육체 생명 하나님이 부니까 우리 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생명 잘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 어떻게 한다고?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잘 돼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버리면 이충교 목사도 거짓 사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를 갖다가 율법에 머무르게 하는 자, 그림자와 같은 그 율법에 머무르게 하는 자들을 다 거짓 사도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해야 되는데? 예수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쓰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옷을 넓게 해가지고 막 뽐내고 거룩한 척하고 막 이런 거 달고 다니고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 인사치레 받고 어디 가서든지 중들이 접선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가지고 육체가 잘 되는 이러한 곳에 머물러 버리는 것을 갖다가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로 머물러 버리게 하는 설교, 육체로 머물게 하는 교회들은 뭐가 하는 거지? 목사가 거짓 사도로 목회라는 거예요.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율법적으로 육체 생명, 종의 생명에 머무르게 하는 자들을 이걸 거짓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비유하냐면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됐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자기도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그냥 아름다운 묘화를 해서 복음 전하는 척하면서 율법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척하면서 누구처럼 사용한다고? 거짓 마귀처럼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잘 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고? 나무가 좋은 것은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만 물창하고 나무는 좋은데 나무 열매를 땄더니 이거는 예수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세상 쾌락의 열매라든지 세상 좋게 하는 열매라든지 육체로 끝내버리는 열매라면 그 나무는 잘못 심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돈 있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이 목사도 거짓 사도로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하면 광명의 거룩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목사가 훌륭한 척하면서도 결국은 누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되어진 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가? 오직 나무를 심는 목적은 예수의 열매를 따기 위해. 예수 열매 따는 것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셔서 그 아들을 심어서 그 열매가 아들의 아름다운 영광 열매가 나왔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안 보였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 바가 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자꾸 잘 되는 쪽으로 육체 잘 되는 쪽으로 끄집어 가버리면 이거는요 거짓 사도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육체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고 그동안 가려워져서 안 하니까 이충교 목사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충교 목사가 그걸 추구하고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다면 완전히 거짓 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러한 것은 너희에게 저들보다
있어야 될 것은 아시는 하나님이라 있다 이겁니다. 아멘. 날아가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그 비교를 어떻게 했다고?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입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입히는 건데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럼 결국 말하는 거야. 육체 생명을 잘되게 한다고 못되게 한다고. 이미 있어서 잘되게 하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언제 잘못되어진 성경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살아요. 이것을 너무나도 몸에 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다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잘 되어진다고 목사가 강조하고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한다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것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다면 목사가 그 할 일이 없고 우리도 당연히 우리 육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서 아이고 샘처럼 푹 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는데 부족 없는 교회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거지같이 해가지고 엊그저께 조성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나 앉게 됐으니 돈 1,000원짜리라도 좀 헌금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목사님 아버지 거기 100억방 그 290명 있는 데다가 목사가 난 시인 목사요 하면서 거기다가 헌금 좀 해달라고 돈 1,000원짜리도 좋으니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카톡방 290명 모이는 데다가 목사가 지금 굶어 죽게 됐고 나 함께 됐는데 돈 1,000원이라도 헌금해 주세요. 지금 애들도 돈 1,000원 주면 잘 받지도 않는데 목사가 돈 1,000원이라도 헌금해 달라고 거기다 그렇게 올린다는 게 나는 그것을 보면 얼굴이 그냥 진짜 목사라고도 안 했으면 저거 신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름 올려가지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 잘못되어진 복음 속에 저런 목사가 나오는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그분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못 배워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목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지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부터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받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다이루심의 말씀을 안 받아내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 내가 뭔가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해야 되고 뭔가 목회를 엄청나게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교회들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몸에 뱄어요.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로 돌짝으로 가득 눌러놨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에도 여전히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게요. 거기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도 많이 들었을 때 29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 이단도 들었을 거고 불교인도 들었을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신목사라고 딱 써놓고 거기다가 나 앉게 됐는데 1,000원짜리라도 헌금하면 한 사람도 거기다 답하는 사람도 없고 얼굴 빨개가지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그동안 선배들로부터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어버리면 정말 잘 되어지는 우리 육체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받아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창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분만의 잘못 아니죠. 복음이 가리워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이 돈 버는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데살로니가서 3장 뭐래 보니까 밤낮으로 일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것 있어야 될 걸 아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자가 정말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먼탁 가려서 혼탁하게 하는 영과 세상의 것과 그동안 말씀을 잘못 우리가 받아서 육체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예수의 일에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개인적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양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양으로부터 나오는 11조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은 양을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11조로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이 먹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작정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내가 작정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고? 타율심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 가려져 있는 생각, 가려지고 있는 돌짝 그것이 나는 귀여워, 맞아요, 나는 다 믿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려진 어떤 것 때문에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과 사람과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동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유혹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있어야 될 것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부터 들의 백합화보다 육체의 생명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뚝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일해내야 돼요.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해내는데 사도 바울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네트워크를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의 현황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심어놔서 그 일들을 해냄으로 인하여 샘이 만들어져서 절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받아내는 것이 예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삼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몸을 자라게 해서 이 땅의 육체의 몸이 풍성한 그 자람, 누구처럼? 예수처럼 자라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예수의 몸이 된다면 이 몸뚱어리를 하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나오겠어요? 예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별 잡동사니 운동하고 별것 다 해봐가지고 예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 먹고 사는데 연연한다면 이거는 뭔가 우리는 거짓 사도의 모습으로 자꾸 점철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참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다 이루셨어요. 아멘. 아무리 봐도 다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뭐에 관해서 내 구원과 내 교회를 세우는 예수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먹고 자라다가 아 그런 거구나, 하늘나라가 그런 거구나, 아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구나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견고히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견고한 몸이에요. 견고한 믿음의 삶.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나아진 씨의 열매다 이렇게 하는 자손, 씨, 나아진 것, 결과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자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니라 그렇게 아니하고 자녀니라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는 정말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는 건 뭐만 그분의 이루어놓으신 걸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치는 그 세상 지식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견고히 뚜벅뚜벅 뭐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구나, 아 하나님 나라 그런 거구나, 내가 꾹꾹 나를 만들어서 견고해서 나로 인하여 누구 만들어내는 거? 아 예수의 몸이구나, 예수구나. 저를 보니까 예수의 몸이니까 아 예수의 열매만 나타나는구만. 하늘나라가 저를 보니까 하늘나라구만.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속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거를 받아내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아멘. 나무를 어느 시점에 심으면 그 나무가 10년 후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진 어떠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 되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라고 게으르의 역군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가장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 그 열매만 드러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예수의 열매 때문이 돼, 내가 일하는 목적 예수의 열매 때문이 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이 체험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를 안 자 본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거짓 사도요 하나님의 역군이 되어버리고 괴의 역군이 되어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진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열매 맺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가 정말 예수의 열매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심이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다 이루셨으니 그분이 이루신 것이 정확하고 선명한데 우리가 뭔가 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한 자는 죄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내요 편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미케 하는 어둠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실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가려져 있는 것, 돌적 같은 것, 말씀이 성령의 보임으로 그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오시면 율법으로 비워졌던 것이 다 벗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신 자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십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